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가메짜 혹시 일본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본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유럽 쪽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부산 한번 손 들어볼까요? 부산도 많으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군승 법사로 이제 군 생활을 꽤 오랫동안 이제 군 장병들과 함께 법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지내던 이제 군정병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법사님, 스님이 보면 질문을 하면 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던데 저한테는 스님이 절대 답을 못 해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고민이고 지금 그게 너무나도 큰 고민이고 너무 큰 아주 컴플렉스라 그것만 없으면 내 인생은 참 정말 좋을 텐데 그거는 해결 방법이 없는 고민입니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저는 키가 작아서 고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래서 아니 키가 작아서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키 크는 약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정말 간단한 문제다. 이게 뭐냐 그래서 그런데 내가 간단한 문제긴 한데 너에게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너가 그걸 실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것만 실천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비교를 통해서 남자는 이만큼은 해야 돼. 남자 키가 이만큼은 돼야 돼 하는 생각이 있고 나는 그거보다 이만큼 작으니까 나는 괴로워. 키가 커야만 정말 사랑받는 걸까요? 키가 커야만 그 친구 말하듯이 연애에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키가 작지만 너무나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도 이 친구가 나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괴로워라는 그 한 생각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괴로워하면 괴로워할수록 점점 더 그 생각은 더 어떤 강한 실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불이 중도를 실천한다면,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사실은 크다 작다라는 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망상으로 분별로 일으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 한 생각에서 노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노연할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지관, 멈추고 보면 됩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문제야라는 그 생각을 그냥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대로의 진실, 지금 나에게 펼쳐져 있는 지금 여기에서의 진실, 그 진실이 뭔지를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는 걸까요? 지금 뭐가 있어요? 키 작은 이만한 내가 있어요. 작다 크다는 건 분별이고 지금 이러한 내가 그냥 있을 뿐이에요. 나는 키 작은 나야, 얼굴이 못난 나야, 좀 험상궂은 나야, 이거는 다 자기 생각이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그냥 이러할 뿐입니다. 그냥 이러할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교해서 나는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 저렇게 되고야 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되지 않았을 때 괴롭다. 키는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키가 나를 괴롭히겠어요? 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로서 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가 진리, 진실입니다. 어떻게 그 진실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나의 생각과 판단, 해석만이 나를 괴롭힐 수 있을 뿐이다. 근데 그 생각을 믿는다라는 어마어마한 허망한 망상을 쥐기 시작하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풀지 못하는 숙제, 문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답이 나오느냐? 키 작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여주면 더 이상 키 작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요, 부처님을 이제 삼신불이라고 해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법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이대로의 이 모든 삼라만상, 두두만물만상 모든 것이 지금 이대로 완전한 법신입니다. 산도 법신 부처님이고 들도 너도 나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든 것이 전부 다 법신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이 허망한 망상을 믿고 생각을 믿고 살다 보니까 어리석은 나니까 부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득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진실을 만나서 나도 이 허망한 망상의 괴로움을 여여서 부처님이 되고 싶다라고 발심을 합니다.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발심을 합니다. 발심을 한 수행자가 발심을 한 대로 중도 수행을 실천하면서 수행을 닦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중도 수행을 닦아가는 수행에 대한 결과로서 얻어진 몸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신이 다른 말로 수용신 이렇게 부릅니다. 즉 발심을 해서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마음을 내고 그 결과 수행을 통해서 결국 부처가 되신 분을 수용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즉 어떤 몸이냐? 수용하는 몸입니다. 수용하는 존재, 수용하는 부처님이 돼버린 거죠. 수용이라는 이 수행을 통해서 삶을 이대로 수용하고 이대로 허용하고 이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대로 주어진 거예요. 본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은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렇게 완전한 이 한 존재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생각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의 삶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내 인생에 이건 더 좋게 바꿔야 되고 저거는 나쁘니까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야 라는 그 한 생각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생각을 믿지 않고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있는 이대로의 이 진실을 그대로 허용해 준다면 불이법이 실천이 되죠. 둘이 아닌 하나임이라는 불이 중도가 실천이 되어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도를 실천했더니 수용신이 되었더니 내가 갑자기 막 신통력이 생기고 막 과거 전생도 보고 축지법을 쓰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병도 나지 않고 몸도 건강해지면서 남들 마음을 보면 마음을 다 읽고 타심통이 열리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게 부처가 되는 게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신결에도 보면 왜 요즘 수행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고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왜 신통력을 부리지 못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 미친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건 허망한 망상이다. 그 방거사도 그런 얘기를 했죠.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신통이 아니라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것이 신통이다. 임재 스님도 물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 아니라 길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다 이랬습니다. 물을 마시고 찬 줄 알고 더운 줄 아는 것 모두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게 구족되어 있는 본래 성품입니다. 이것을 쓰고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두 다 이 사실, 이 진실을 다 쓰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 완전한 부처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인생에서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에 드는 것, 저건 마음에 안 드는 것 하고 내가 취사간택하기 시작했고 그걸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내 스스로 무승자박이라고 해서 포승줄도 없는데 내 스스로 나를 묶은 것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불이중도의 수행이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과도하게 버리려 하지 마라. 탐진치 삼독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취사 간택심이 바로 탐진치 삼독의 다른 말입니다. 즉 좋은 것을 취하려고 막 애쓰는 마음이 탐심이죠. 또 싫은 것을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돼 하고 막 몰아내려고 하는 것도 탐심입니다. 좋은 조건만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탐심이죠. 또 좋은 걸 내 걸로 막 갖고 싶은데 가져지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그게 진심이죠.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탐심과 진심이라는 허망한 분별 망상이 그냥 허망한 분별이었음을 모르니까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을 여의기 위해서는 불이중도를 실천해야 되고, 불이중도를 실천하려면 지금 이대로 완전한 삶을 이대로 허용하면 된다.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된다. 라고 이제 중도 수행법을 제가 길 아닌 길, 수행 아닌 수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열심히 받아들임 수행을 합니다.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받아들임을 불이중도를 실천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던데요. 확실히 내 인생의 괴로움이 많이 줄어들던데요 하면서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때로는 효과를 보다가 또 아주 더 큰 경계를 만나면 또 여지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뭔가 좀 어지간한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완전한 그 효과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스님, 제가 받아들임을 잘 못해서 그러나요? 어떻게 해야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받아들임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야, 받아들임이라는 이야기를 다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곡해하고 있었구나. 이걸 받아들임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문을 듣고서 오케이, 알겠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러면 내가 괴로움이 없어지겠구나 하고 받아들임을 실천하는데 이 우리의 오랜 습관이 분별을 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습관으로 이 받아들임을 수행하는 거예요. 즉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는 외롭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좀 막 우울증이 심하게 있습니다. 이 우울증 때문에 막 너무 괴로워서 종교에 관심도 없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스님 법문을 듣게 됐다. 그런데 스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받아들이면 내 이 우울증이 해결되겠구나 하는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제가 이 우울증을 받아들이면 해결될 텐데 그럼 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우울증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울증이 해결되겠지 하는 밑바탕 마음을 가지고. 그럼 이건 받아들인 건가요? 우울증을 받아들인 건가요? 아니면 우울증을 거부한 건가요? 우울증을 거부하기 위해서 수행을 동원한 거죠. 받아들임이라는, 겉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임이라는 불이중도를 실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철저히. 이 우울함은 문제야. 내 인생에 없어져야 될 거야. 그러니 이 우울함을 내가 받아들임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없애버리고야 말 거야.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는 거예요. 둘로 나눠 놓고 취사간택심, 즉 이제 취사간택심이라는 건 취하고 버릴 사자, 버리려고 하는, 간택,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을 취사간택심이라고 하거든요. 이 우울증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둘로 나누는 생각, 분별심, 이법이죠. 둘로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우울증이라는 문제를 없애버리고야 말 거야, 해결하고야 말 거야
없애치워버리고야 말 거야. 내 인생에 등장하지 않도록 버리고야 말 거야. 그걸 하기 위hen 수행을 해야 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우울할 때 우울함을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우울함을 없애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우울함과 완전히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울한 사람들이 병원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우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모든 곳에서는 가면 우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었겠죠. 그런데 그거는 세간의 방식입니다. 이법에 둘로 나누는 분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부처님의 방식은 분별의 방식이 아니에요. 불이법, 불이중도의 길입니다. 즉 둘로 나눠놓고 이것이 저것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둘로 나누었던 것이 하나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하나였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저 문제를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내가 있고 받아들일 문제가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은 진짜 받아들임이 아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걸 그것으로서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다라고 완전히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그야말로 외로움을 나와 둘로 나누고서 이걸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둘로 쪼개는 마음을 더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수행을 한다고 했지만 교묘하게 점점 더 둘로 나누는 것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막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냐 지금. 그러면 이 외로움을, 이 우울함을, 이 우울증을 그냥 가지고 살으라고? 우울하게 살으라고 나보고? 그게 무슨 답이야? 그게 무슨 답이 될 수 있어? 충격적이거든요. 나는 외로워 죽겠는데 외로움과 같이 살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에는 믿음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나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받아들이면 죽을 것 같아. 이 외로움을 받아들이라고?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 아픔을 받아들이라고? 이걸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해보십시오. 해보면 이 효험을 보게 됩니다. 체득을 하게 된다. 불이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달마대사에게 해가가 찾아와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랬죠. 그때 달마대사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괴로운 마음을 어디 있지? 가져가려고 찾아보니까 이 괴로운 마음과 접속한 거죠. 찾아본 거예요. 본 거죠. 어디 있을까? 있는 그대로 괴로움을 찾아보니까 이 괴로움이 찾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해가는 방금 전까지 괴로웠거든요. 괴로웠어요. 괴로움이 있고 내가 괴로움에 물들었고 내가 이 괴로움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달마가 그 괴로움을 가져와 봐라 했을 때 비로소 이 괴로움과 내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즉 지관, 멈추고 보게 된 겁니다. 둘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가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저거를 보는 그런 봄이 아닙니다. 둘로 쪼개지는 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윗바사나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있습니까? 괴로움이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그 괴로움을 찾으려고 보면, 괴로움을 바라보면, 윗바사나 하면 찾을 길이 없어요. 왜? 그 괴로움과 그 순간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 완전히 괴로움이 나에게 흡수되어서 내가 괴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 자체가 돼버리면 괴로움은 없습니다. 왜 괴로움이 없느냐? 하나가 하나를 알 수 있을까요? 눈이 눈을 볼 수 있을까요? 눈은 세상 다른 것들은, 눈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볼 수 있지만 눈은 자기 눈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눈과 눈은 하나니까, 자기니까.
사실은 불성이라고 하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이 100% 완벽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색이 곧 공이에요. 100% 드러나 있는데 색이 곧 공이니까, 하나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는 하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움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외로움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이미 그 괴로움을 내가 해결했노라 라고 달마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하나로 경험될 때, 완전히 내가 나에게 흡수될 때, 즉 내가 그 외로움을 완전히 직면할 때, 그때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미세하게 또 머릿속으로 속삭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진짜 받아들일게요. 이것과 같이 살게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해봤는데도 안 되네, 또 이런단 말이에요. 안 되네 하는 마음은 뭐예요? 둘로 나누는 마음이에요. 안 되네 하는 마음은 이것과 같이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가고 싶은 것이죠. 이걸 해결하고 가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살겠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살아주는 것이 진실이에요. 제 옛날에 꽤 오랫동안 비염도 있었고요, 축농증 같은 것도 있었고요. 요즘에 그래서 아마 코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지 목도 좀 안 좋고, 오랫동안 이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만 해도 환절기 때마다 아주 된통 감기 몸살을 앓고 그랬거든요. 한번 앓으면 그 두꺼운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처음 불교를 접할 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제 마음속에 어떤 신심이 있었느냐 하면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나는 이 축농증을 없앨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100일 기도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축농증 없애길 발언하면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때로는 좀 농땡이도 부리게 되고, 완벽하게 100일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중간에 포기도 한 적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100일 동안 열심히 제대로 한 적, 어느 정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100일 지났는데 안 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머릿속에서 뭐라고 정리를 했느냐 하면, 너 100일 동안 기도를 똑바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안 된 거지. 부처님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안 낫게 해주겠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안 낫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도라고,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언제부턴가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달까? 그냥 이 축농증과 같이 살아요. 아주 즐겁고 재밌게. 축농증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문제라고 낙인 찍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점점 많은 문제를 저에게 가져오더니, 이거 그냥 내버려 뒀더니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아프면 함께 아파해주고, 그러고 났더니 모르겠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가끔 이렇게 좀 힘들면 그냥 그뿐이에요. 완전히 문제를 해결했느냐? 아닙니다. 그것과 같이 살기를 허용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여 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제가 시비를 걸지 않고, 그것이 제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당신은 어릴 때 아버님이 너무 엄하고 무서우시고 해가지고 아버님 앞에만 보면 정면으로 바라볼 수도 없었고 무서워서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나이를 들면서는 이제 아버님이 좀 무서웠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남들이 나를 이렇게 뚫어지라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만 보면 두려움이 발동하는 거예요. 무서움이 발동하는 겁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막 보는 것 같은 막 생각이 나중에는 자꾸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만 해도 이제 막 두려움에 떠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거야. 근데 정면을 보지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심지어는 막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훔쳐보지 않을까? 이거를 아닌 것을 내가 막 검증을 하고 싶은데 검증은 또 못하겠고, 그 마음 때문에 나중에는 두려워서 대중교통을 못 타고 다니시고, 아주 그 두려운 마음이 본인에게 너무 큰 아주 힘든 게 되어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이 대인관계가 좀 힘드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나도 중대한 목표였다는 것이죠. 이분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본문을 듣고 이걸 내가 받아들여보자 했더니 조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해결은 안 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걸 해결하고 살려고 하면 그것과 나를 둘로 나눈 채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다. 그 쳐다보고 안 쳐다보고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은 나를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볼 수 있어요. 내 눈이 아니고 그 사람 눈인데 어떻게 그 사람 눈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내가 저 사람은 나를 쳐다보면 안 돼.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쳐다봐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남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내버려두고 허용해주고 그것을 완전히 이제는 내가 그것과 함께 살겠다. 그걸 없애고 가겠다가 아니라 그것과 이제 같이 살겠다. 완전히 그것을 허용해주기 시작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어떤 분이 윗집에서 층간소음으로 꿍꿍꿍을 너무 심하게 해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나다가 이게 몇 년 지나면서는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봤고 같이 꿍꿍도 해보고 위에 가서 항의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 10년 넘어가니까 정신병이 찾아와서 정신병원에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막 노이로제가 걸려서 죽을 것처럼 괴롭다는 거예요. 조금만 미세하게 그 소리가 들려도 막 죽을 것처럼 괴롭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병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병원도 다니고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해봤는데 낫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스님 법문을 들었더니 어이없게도 그걸 허용하라고 그러고 받아들이라고 해서 콧방귀를 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서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정말 이것 때문에 이 층간소음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이것만 극복하면 다른 세상의 모든 괴로움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극복 못한다면 되겠나. 근데 다른 데 아무리 찾아가봐도 방법이 없는 게 확실했다. 부처님 말씀엔 그래 정말 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하고 다시 몇 번을 반복해서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분이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것이 꿍꿍거릴 때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면 없어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하는 게 받아들임이 아니었구나. 그냥 이것과 같이 살기를 허용해 주는 것이었구나. 이분은 이제 이것을 완전히 살아주기로 했습니다. 꿍꿍거리는 그 소리와 함께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받아들이기로 허용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라면 남편이나 자식들도 나처럼 괴로워야 될 텐데 남편이나 자식은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는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그냥 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신경 쓰시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저 친구들에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만 문제가 될까? 이건 내 마음의 문제지 꿍꿍의 문제가 아니구나.
같이 있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사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겠다 하고, 어차피 도망치지 못하잖아요. 그전에는 꿍꿍거리기 시작하면 딴 방으로 도망가고 막 했는데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직면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절에 가서 3000배 하고 10,000배 하고 선방에 다니고 그럴 시간에 내가 이제 꿍꿍거리는 요때가 가장 공부할 수 있는 선방이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허용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것과 함께 있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 표현에 그러시더라고요. 꿍꿍거리면 이제는 그 지점에 가서 화내거나 뭐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생각 없이 내가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내가 진실에 이를 수 있는 기회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요, 이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사실은 뭐 자기계발서나 영성서적이나 종교서적이나 모든 곳에 이 받아들임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꿍꿍거릴 때 그냥 딱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내 생각, 내 마음을, 내가 이것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바라보고 그거와 같이 있어준단 말이에요. 도망가지 않는다. 그리고 화가 나면 화나는 그 마음과 같이 있어준다. 그리고 그분 표현에 꿍꿍거리는 그 지점에 가서 이제는 앉는다 그래요. 앉아서 좌선하고 앉아서 온전히 흠뻑 그 소리를 흠뻑 젖어든대요. 그 소리에. 그 소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소리와 그냥 그 소리와 같이 있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소리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그 소리와 같이 느껴지더라. 그냥 그 소리가 그냥 그대로 경험되더라. 하나로 경험되더라. 그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삶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 층간소음의 문제가 이 층간소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구라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층간소음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무원이신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여기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층간소음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싫으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과 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괴롭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더 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롭고, 그 생각을 믿고 생각을 쫓아다니니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나는 내 생각의 노예처럼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제는 회사에 있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해주고,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걸 통해서 내가 또 배우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완전히 허용하고 났더니.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과도하게 집착을 할 때보다 오히려 집착을 덜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분이 여기서 깨닫게 된 사실을 보니까 이게 삶 전체에 대한 문제였네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받아들임이라는, 이 불의 중도를 실천한다라는 이 사실이 단순하게 저는 애게게 고작 그거야? 받아들이라는 거야? 고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고작이 아니었군요. 이게 나와 진실이 하나가 되는 불이법의 실천이었군요 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온전히 수용한다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이 불의 중도를 통해 받아들임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도신불이 되는 길입니다. 자신이 처한 괴로움을 완전히 허용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때 문득 한 번의 전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똑같은 지점에서 보통 우리는 무너져요. 똑같은 지점에서 괴로움에 무너집니다. 그 대상을 바꿔가면서 집착하는 습관, 정신적 습관이 있는 사람은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집착하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게 반복됩니다. 동일한 패턴의 일이 반복됩니다. 남들에게 좀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사람은 어딜 가서든 동일한 문제로 피해의식을 느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왜? 이것은 바깥에 누군가가 나를 실제 막 괴롭혀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마음공부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법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 프로그램도 하고 있죠. 생활법문,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은요, 단순한 생활법문이 아닙니다. 생활에서 조금 어떤 요즘 그런 말 하죠. 무슨 얄팍한 힐링이니 무슨 그냥 힐링 파리 장사니 뭐 이런 식의 폄하하는 말들을 하곤 하잖아요. 이 부처님의 부리중도의 가르침은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쉽고 단순하고 기본적인 겁니다. 너무 심플한 이야기라서 아무데나 자기계발서 같은데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발 더 깊이 쑥 들어가서 바라보면 이것은 도저히 분별의 머리로는 닿을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이해 너머의 무분별지라는 놀라운 진실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쉬운 가르침들을 통해서 괴로운 거 조금씩 힐링하고 사세요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힐링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괴로움에서 완전한 벗어남입니다. 층간소음 하나를 해결했는데 이분 표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묶여왔던 동일한 지점이 어딘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신병원까지 왔다 갔다 한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내 정신적인 이 붙잡는 이 성향이 어디 가도 똑같이 발현되고 있더라. 이 하나를 직면하고 이것을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났더니, 그래서 삶을, 이대로의 삶을 그대로 허용해주기 시작했더니 직장 생활은 있는 이대로 완전했었네요. 우리 집은 있는 이대로 아름다웠었네요. 꿍꿍거리는 게 멈춰서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꿍꿍거리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남편에게 이런 남편이 되라 자꾸 얘기하던 것이 그게 내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었네요. 하나가 해결됐는데 모든 괴로움의 문제의 구조가 해결되기 시작할 뿐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서 자신이 처해 있는 한 가지의 괴로움은요, 사실은 모든 괴로움의 소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가 해결될 때 전체 문제가 해결되고요, 심지어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문득 완전히 허용될 때 문득 삶의 전환이 찾아와서요, 자기 회광반조가 문득 되면서 완전히 하나임이 체험되는 어떤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의 체험, 뭐 예를 들면 어떤 문득 한 소식 하는 체험이랄까? 이런 어떤 체험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완전히 온전히 허용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 온전히 허용한다라는 이 가르침은 그냥 어떤 작은 힐링의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괴로움의 구조를 깨닫게 되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행복하게 걸림없이 내 스스로 묶었지 누가 묶었겠어요. 내 마음 바꾸면 이 마음 공부를 통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걸림없고 자유로운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으로 벌써 이제 4회째인데요. 보니까 여기 이제 BTN 불교 TV에 와서 또 강의도 하고 또 여기 계시는 사장님이야 많은 분들과 또 이런 깊은 또 대화들도 많이 나눠보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랄까
어떻게 하면 이 불법을 포교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어찌 보면 좀 전 국민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걸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다른 방송과 다른 이 불교 TV만의 또 이게 차별이 아닌가라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보면서 되게 흐뭇했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이 나오려면 보니까 이 또 그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이렇게 아마 후원 때문에 이 방송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동참을 하셔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이제 지속 가능하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는 도움을 주시면 포교가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 오랫동안 들어주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